네, 하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조금 길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시편 42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악자에게 마스킬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것은 코라의 아들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코라의 이제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코라의 아들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코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곡이 헌정이 됐고 이 코라의 아들들이 이 노래를 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2편을 누가 노래했는가 했을 때 코라의 아들들이 노래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사스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놓으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사엘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사실 이 본문으로도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써 위로를 받고 또 이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면 굳이 제가 또 설교를 안 해도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준비된 꼭 형식 같지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해 보면 절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머리가 숙여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와닿아요.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과학자들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구는 이미 이 땅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을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지구의 온도가 가장 뜨거웠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가 높아진 거예요.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더 높은 곳도 있는 것이죠. 2019년 한 해에
415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그런다. 이산화탄소가 400억 톤이 넘게 배출된 거예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늘리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산업화는 해야 되고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한해버리면 경제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한테 그걸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이산화탄소 우리 더 배출할게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외에도 지구 자체의 이상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협약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가면 지구는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욕심과 욕망은 브레이크를 안 잡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엄청 뗍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잖아요, 지금. 중국만 그렇습니까? 인도, 브라질, 세계 지금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이제 베트남도 이제 그럴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대로 가면 끝납니다 하는데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멈추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익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라는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전자제품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가 있나 좀 봤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전자제품이 나오면 앞으로 건강에는 이런 것들 AI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르는 택시에다가 이제 휴대폰도 이제는 접었다 폈다 이제 3번 접었다 폈다 별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모든 전자제품들은요 인간들의 삶을 편리하게 할 뿐이에요. 삼성 반도체가 만드는 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거기에서 병들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편리하게 하지만 인간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산소가 더 나와야 되는데 나무들을 계속 깎아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제한해야 되는데 굴뚝에서 계속 연기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또 얼마나 많고 인간들이 이제 소를 키우면 소에서 나온 트름과 방귀로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죠?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대단위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들을 편리하게는 하는데 인간들의 병을 키우는 거거든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누가 유일한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묵상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가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는 말이 뭐예요?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소망하라. 영어에서는 hope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뭔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1절을 보십시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지금 여름이니까 좀 더, 겨울이니까 좀 덜합니다만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이제 물을 뭐 가져가긴 합니다만 간혹가다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주 막 그냥. 근데 그것 이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슴은 약한 짐승이죠. 항상 맹수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물이 있다고 해서 막 뛰어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가 언제 그냥 갑자기 들이닥칠지는 모르니까 항상 살펴야 되고 우물쭈물해야 되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항상 물에 대해서만큼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갈망합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가서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탁 먹고 봐야 되고 탁 먹고 봐야 되고 그냥 빨리 또 도망가야 되고.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갈망하겠습니까? 항상 어느 때라도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물을 찾고 안전만 확인된다면 아마도 사슴은 마음 놓고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슴은 조금 먹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항상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이미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이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의 필요가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만족이며 풍성함이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말고 뭘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돈, 명예 등등등 이 세상의 것들은요 70이고 한글은 80이죠. 간혹 가다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걸 넘기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뭐 107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7, 80 넘기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분 지금 뭐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공식적으로 죽음을 선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연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그게 진정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넓은 아파트 막 제가 들어본 60평짜리 아파트도 있다 그래요. 야,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거기서는 엄마 부를 때도 전화로 불러야 되겠다고. 얼마나 넓은 거예요, 60평. 그런데 그런 60평짜리 아파트가 편안한 잠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 데서 자면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큰 차가 무엇을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이 무엇을 보장합니까? 결코 의인의 흰 옷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평생 직장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보장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릴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지만 제 보장은 그 직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리더라도 우리 다른 사람들 막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거기서 잘리면은 다른 일 구하면 되고
다른 일 없으면 또 다른 일 구하면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염려를 해요. 마치 그 직장이 자기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소망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절대적인 거다. 뭐 있나요?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정말 절친이라고 말했던 친구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감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나누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윤혁태 목사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인 뭐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갈망해야 합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 기록자는 2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왜 하나님을 갈망하냐면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목숨이 유지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까?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유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담배 피면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담배 피면 암 걸린다고. 필 때는 몰라요. 필 때는. 그런데 암 선고 딱, 아이고 내가 그거 괜히 피웠구나.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늦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죄인들에게. 또 멈추라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분들이 자꾸 이제 이제 좀 천천히 다니라고. 근데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막 달리다 보면 이제 이제 잘 뚫린 데도 한 120km 막 달려. 아차, 줄여야지. 예. 그게 현명한 거거든요. 근데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사고가 딱 그때 내가 속도를 줄일 걸. 그래봐야 붙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계셔? 조롱하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로버트 앤더스 경이 쓴 이 책에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육신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에 경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다 보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채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죠? 구원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성경 펴서 여기 하나님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인간들은. 지금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볼 겁니다. 앞으로.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라는 거죠.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시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속여먹고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셔.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는 이 부분에서 나 죄 지으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정직해야지. 너 보니까 이렇게 되게 정직한데 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하려고 한다고. 나는 남 사기치지 않으려고. 나는 속여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 야, 그래 다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다 야. 이런 말이나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실은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으로만이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성경의 사실들을 거부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맨날 왜 이렇게 웃고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웃고 있고 도대체 뭐가 좋아서 웃으세요? 나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장로교회 다니는지 침례교회 다니는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제도권 교회 다니는지 독립교회 다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다 뭐 뻔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한테 맨날 우리 과장은 이제 집 사야죠. 이제 좀 안정돼서 집 사야죠. 저 관심 없어요.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집에? 저 관심 없어요 진짜. 그러면 의아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 사고, 어떻게 하면 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뭐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는데, 저는 집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냥 주님으로,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산다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모두 똑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지고 다른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자식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똑같구나. 적어도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성경의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수차례 경고해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제는 지옥을 경고하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지옥에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앞에 막다트려 있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부분들, 그게 물질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암담하게 보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어떨까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호와지인데 지옥 없다고 있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쓴소리 안 해도 되고, 친척들한테 소위 말해서 경고 안 해도 되고, 가족들한테 미움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지옥 없다고. 지옥 없으니까 그래 그냥 착하게 사세요. 얼마나 하기 편해요. 말하기 너무 편해요. 그러나 우리의 평안과 편리를 위해서 성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옥을 얘기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눈물과 한숨만 나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 441장에 내 소망은 주께 있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께 붙어 있네. 나 주님의 의로서 가려졌네. 주 십자가 보혈로 정케됐네. 내 소망 주께 있네. 놀라운 주님 내 영광일세. 주 예수님 날 구원하셨으니 내 주 이름 영원히 찬미하리라. 내 구주, 내 구주, 내 소망의 주, 내 소망의 주.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낙담거리들이 있고 슬픔거리들이 줄을 잇습니다. 뭔가 하나 해결됐다 하면 또 다른 것들이 오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또 바라고, 이거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또 오고. 그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질타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너 병에 걸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왜 근데 사업이 망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사실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걱정하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을 일일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나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의 가운데서 관계가 다 끊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이해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되는데 왜 병 걸리냐고.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된다며. 근데 왜 망하냐고. 너 하나님 믿으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왜 관계가 다 끊어지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의무도 없고요. 그저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병을 들게 하신 것도, 병을 낫게 하신 것도, 사업을 성공하게 한 것도, 사업을 망하게 한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끄는 것도,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셨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면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걸로만 책임지지는 않았어요. 배고프게도 하셨고 목마르게도 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대체 에너지를,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대체 에너지, 그리고 이제 경유차 이제 제한한다 그러잖아요. 그 전기 차 개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있으면 이제 전기차가 지금도 돌아다니긴 하는데 막 대체 되겠죠, 이제? 그럼 뭐 하냐고요? 이 지구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냐고요? 못 막아요. 걱정해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요, 이대로 계속 배출되면 지구는 소위 말하는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지구 자체가 이걸 식히기 위해서 빙하 시대가 올 거래요. 오히려 우리는 이 지구가 폭발할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고 이 지구가 자체적으로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이 지구가 빙하 시대가 돼버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심판이 올 거기 때문에 빙하 시대는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은 식량 걱정하죠? 우리야 지금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너무 잘 살아요. 잘 살기 때문에 식량 걱정 안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금도 굶고 있잖아요. 식량 걱정이, 하루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 걱정해야 되죠? 연료 걱정하죠? 전쟁 걱정하죠? 뭐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인해 낙담해야 하고 불안해야 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 사는 집과 직장과 노후 문제와 자녀 문제 등등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낙담하며 그거 사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니까 육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 어떻게 하지? 좀 암담했어요. 그러나 그걸 맡겼거든요. 주님이 해주시라고. 주님의 길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겠다고. 정말 저와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가족들은요, 인천공항에서 하룻밤 잘 생각하고 왔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라는 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맡기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염려하고 낙담하고 근심합니다.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맡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맡기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집 문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노후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우리들의 걱정과 낙담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노후가 어떻게 보장이 되냐고. 전 노후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정말로 나중에 종이 주워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비루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저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세상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뭔가를 막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은 항상 간증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얼굴로 대면하고 계시듯이 감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꼭 내 방식대로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마트에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두 녀석이 좀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한 녀석은 야 이리 와 그러고 우리가 가면 막 졸졸졸 따라와요. 한 녀석은요 안 나와요. 거기 있어요. 방식이 달라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 같은 간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 비참하지 않냐고. 그런데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찬송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실라. 어디에서 찬양했죠? 감옥에서요. 아주 편안한 위치에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찬양한다고, 여전히 내가 주를 찬양한다고. 비난받는 중에 하는 겁니다. 찬양은 편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6절, 8절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지금 고난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이다.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낙담과 불안 속에서 할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말씀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게 그냥 기도예요. 기도가 뭐죠?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생떼를 피워가지고 하나님 이건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 요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바뀌어지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저 원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저
나쁜 놈은 저 반드시 감옥 가야 됩니다.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생떼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요청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거 알려지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바뀌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생떼뜨게 하고 생떼를 지금 비우게 하는 생고집을 피우게 하는 것이죠. 낙담하고 위태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저는 우리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아시죠?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위대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기 또 이제 고난이 오죠.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면 설수록 마귀도 우리의 곁에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마귀도 우리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면 마귀가 도망갈 줄 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귀도 우리한테 관여를 안 합니다. 왜죠? 놔둬도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을, 은혜에 감격하는, 경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집요하게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다 하는데 내가 주를 기억하리다 하는데 더 집요하게 지금 원수들이 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보다도 사탄의 공격이 더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공격이 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전혀 빠져나갈 길도 피할 길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처럼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인용하지만 여러분들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에게 내 던져졌을 때 육신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도 그 순간에는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도움이 도대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자한테 먹이가 됐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없어. 그랬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그 순교 집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배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직 주님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만 소망한다는 것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잘됨이 그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불신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적들의 끊임없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파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오 내호나 어째여 내가 낙담하느냐, 이렇게 많은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노래한 코라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째 낙담하느냐고, 어째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감겁게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리라. 야, 시편의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믿음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70억 인구가 이제 넘었잖아요. 이제 중국도 한둘 나는 것을 이제 제한했다가 그거 이제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얼마나 또 이제 인구가 늘어날지.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가 세계에서 그 다음이잖아요. 12억 정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겁니다. 70억 훨씬 넘겠죠? 이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7억? 4억? 1억? 우리는 물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 10분의 1도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 사실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세계 대다수의 인간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요, 믿고 있어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로 향해 발현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의지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 곧 다시 오겠다. 그건 왜 잘 안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실제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성한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맨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밤마다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낙담하고 불안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성경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보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서 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소망해.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고. 주님만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성경적인 표현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소망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소망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주님 오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뭘로? 주님 곧 오신다고. 그거 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얼마나 해서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로는 육신으로는 도대체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며 살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 안 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누르면 어떤 의미에서 좀 많이 눌렀잖아요. 화 막 나는 것들도 누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했던 것들. 그런데 소망이 이 땅의 것밖에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차라리 지옥 없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달에 월급이 올라가지고 약간 이제 올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월급 오르니까. 그게 저의 소망인가? 그러세요? 여러분들 보너스 받는 분도 계시죠? 보너스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어떤 사람들 주식 배당 받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가 남겨줄 유산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뭐 받을 유산도 대부분 없으시지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에서는 잠시 보장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으로 인한 유일한 소망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소망하며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찬란한 영광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4절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세상을 이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의 생활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생활도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 취미 생활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 활동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곧 좋은 일들이 있고 화려한 봄날이 오고 여러분의 앞날이 꽃길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한 분만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배경이 안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을 할 때 아내 될 사람, 그 자매,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배경이 안 보여요. 집안 형편이 뭔지, 그 가족의 뭐 구성원이 뭔지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죠. 근데 물론 요즘의 사람들은 뭐 배경도 따지고 별거 따지면 사실 그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지 안 보였대잖아요. 사랑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주님 자체, 주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소망, 만족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얻게 될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물론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소망은 결코 주님 한 분으로만 얻는 만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얻는 만족은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됐던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제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막 이제 제가 짐을 옮기면서 힘들어요. 근데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라베온 교도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데, 야, 이건 너무 쉬운 일이구나. 노예가 뭐예요?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쉴 틈이 있었겠지만, 쉬었으니까 보수 줄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던 거예요. 왜죠?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주님으로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바로 이 부분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임을 자랑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망함같이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